할렐루야, 세계로교회 김정열 목사입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큰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씀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문 있는 데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들을 모르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일주일간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고난주간의 말씀은 우리 큐티집에 나와 있는 고난주간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말씀 저와 함께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부끄러운 실패, 철저한 깨어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성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오늘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베드로의 부인이 참 안타까운 것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사람은 저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한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이때 베드로가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베드로의 이 표현을 부인하다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인하다 말을 호데 에르네사토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눈에 뭔가가 날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이 자동적으로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급히 눈을 감아서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더 가관인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에서는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자기 보호 본능이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이제 의지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생존 본능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8장 2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과신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겸허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다른 하녀가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불렀던 호칭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나사렛 예수당이다 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경멸과 모욕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렛에는 두 가지 의미를 꼽아서 보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의 나시린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나시린은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켜서 거룩한 화목제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 결과 나사렛 예수의 구원의 공로와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렛은 새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메시아를 새로 나오는 연한 순이다 라고 예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새싹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독초만 무성한 이 세상에 오직 생명의 새싹으로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경멸의 단어였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경멸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에 대한 상징이기도 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사렛이라는 이 가난한 동네 출신 예수님이지만 영원과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째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호언장담, 자신 있다는 자기 자신의 자아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자신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만하고 또는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아가 무너져서 그렇게 자신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어떤 누구든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겸손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성도 중에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철저한 깨어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고 반드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한없는 눈물을 쏟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로마에게 청원을 했었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바로 매달리셨으니 자신은 거꾸로 매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실패의 경험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깨어짐의 그 순간이 있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대로 반석과 같이 쓰임받는 아주 신앙의 큰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마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수없는 연단의 시간이 그리고 깨어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들로 성장하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순종하심과 희생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베드로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또한 낮아져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